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반석을 쳤는데 그곳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에 목마를 때가 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여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마라에서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림에서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어 신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르비딤에 물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을 그곳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던지 모세는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며 다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물을 내어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고, 시냇물을 흘러넘치게 하여 그들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 대신 친히 호렙산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서셔서 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작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자, 그리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어 마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쳐서 물을 낸 반석과 또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쳐 그곳에서 나온 물을 백성으로 마시겠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청하신 후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가 즉 예수님이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시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한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제6시쯤, 지금으로 말하면 한낮인 12시경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러하였기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이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과 평안이 없고 마음이 항상 공허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겹고
싱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이 생수는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한 것처럼 교회 생활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 영혼의 가람을 느낄 때는 속히 생수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의 주는 물은 구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르비딤에서 백성이 마셨던 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 따라서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원히 목마를 때가 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여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주여 이름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죠. 자,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는 여자에게 난데없이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던 여자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며 그녀의 과거를 정확히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에 놀란 여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는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알고 있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주여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볼 때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그녀의 죄를 끄집어내어 회개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교통을 단절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막아 상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리는 장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 즉 생수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공급해달라는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심으로써 그녀의 죄를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생수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면 다음은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은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잘 알게 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원의 만족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 두 번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 수가성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자 가장 먼저 예배에 가나요? 질문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생수를 공급받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달라 하는 여인의 요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화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교훈하시려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며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 신의 영, 곧 성령의 힘을 뜻하고 진정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을 그 뜻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지런히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볼 때 수가성 여인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주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연락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드리기 위해 한 주 동안 성령 안에서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자손을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원망하는 백성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기쁨과 영혼의 만족이 사라지고 영혼이 갈급할 때가 있음을 뜻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았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